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거동부 우리 자녀들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주거동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손전도사님이 캄보디아 우리 그곳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 있는 동안 그래도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조사님이 간 이유가 단지 중고등부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될지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 보길 원해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무릎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눈 네 번째 말씀,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억지로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러자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각종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 드린 것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혜가 예배를 낳았고 예배는 헌신을 낳았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공동체의 처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다윗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영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현실의 무게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인인 골리앗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믿음은 전쟁보다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이 뭘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이 군사의 숫자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이 있는 이런 걸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군사의 수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을 다시 제단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다윗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며 제단 앞에 임하는,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다윗이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세 번째 시간,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몫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에 자신의 삶과 소유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세 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윗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 자체가 깊어졌지요. 그날 다윗의 변화가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헌신으로, 개인의 변화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 섭니다. 그는 자신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먼저 힘을 다해 준비하고 개인의 소유까지 기꺼이 드린 이후에 공동체를 향해서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다윗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기 몫의 값을 치르는 헌신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세우는 믿음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성전을 드나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했어요. 자신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예배해야 될 그 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드린 이후에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릎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자리로, 이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 몫을 감당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의 헌신 위에 다음 세대가 예배할 터, 이걸 지금 준비하겠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의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헌신인데요, 기쁜 헌신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돼야 되지. 이게 뭐 억지의 헌신이거나 끌려가는 헌신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직 젊어요. 어려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솔로몬의 부족함과 일의 크기만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은 충분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피는 것은 필요합니다. 현실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믿음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만 보지 않아요. 뭐냐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인정하고 자신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서 준비해 줘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다윗은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열매를 보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살피고 그 살피는 가운데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수가 아닐까요? 내가 끝까지 주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봉사, 헌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일을 돕는 것입니까? 이게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면 그냥 저희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면 이내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12명이 이제 우리 캄보디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캄보디아에 이 꺽가의 위에 이 뿌라액벌에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의 그 계절이 그 가운데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일이 막 커져 보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일의 크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해 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작은 순종도 절대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는 것, 이름 없이 감당한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 믿음으로 내어놓은 시간, 물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아이고 내가 뭐 요 정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순종을 통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쁜 헌신은 일의 크기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그 일 속에서 내 몫이 무엇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한 번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헌신의 자리가, 또 시간이, 또 내게 주신 그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요. 또 물질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몫을 감당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쁜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요. 여러분, 다윗은 회중에게 헌신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금, 은, 노, 철, 나무 각종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깊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이 나라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 재산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까지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먼저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드렸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이 자신의 헌신이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준비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수고도 여러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시간을 내고 힘을 쓰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요, 내 시간을 드려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동체는 말만으로 여러분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누가 먼저 섬겨야 되고, 누군가 먼저 희생할 때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자신이 먼저 드리는 건요 쉽지 않아요. 이건 어렵습니다. 예, 헌신을 요구하는 그 말은요 정말 쉬워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헌신을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딱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아니, 헌신하면서도 그 입에서 왜 저예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소유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말보다 순종이 앞섰고요, 요구하는 것보다 본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큰 행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이목 때문에, 누군가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셜 포지션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쁜 헌신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기쁜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헌신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개인의 소유까지 드렸다고 말한 이후에 온 회중을 향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5절 말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강제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억지로 끌려가는 헌신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에 채워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단지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서론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같은 것을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막,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그 재료를, 그리고 그 규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들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와요. 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막입니다. 근데 그건 실로 띄어져 있어요. 아주 굵습니다. 한 이 정도 되어지는 두께의 실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실을 가져와야 되고, 누군가는 해달 가죽도 필요했잖아요. 성막 겉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 열을 막기 위해서 가죽으로 덮였는데요, 누군가는 가죽을 들여야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떤 사람은 손을 사용해서 뭐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섬겼습니다. 드린 게 다 달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린 게 다 달랐는데요, 마음은요 같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 자기 몫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이를 위로하고 아픈 이를 돌보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 근데 교회 안엔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큰 일일까?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중요한 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기쁨의 헌신의 자리, 각자가 세워나가면 되는데, 그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자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를 드렸는가? 왜 저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순종은 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는 질문들이 아니고요, 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그 헌신, 기쁨의 헌신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먼저 드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드렸고, 그 결과 온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드리면 피곤해져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억지로 드리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이 원망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걸 보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몇 사람의 수고로 만약에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 공동체는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도남절교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형편과 상황들을 알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들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몇 사람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가 그 수고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군가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드리는 기쁨,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를 따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군가는 무릎으로 세우고, 누군가는 이 손은 수고를 상징하잖아요. 수고로 섬기고, 누군가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형편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헌신은 그래서 한 사람의 열심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요, 그 순종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몫으로 기쁘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숫자와 힘을 의지했고, 근데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제단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기 몫의 순종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온 회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개로 깊어졌고, 회개가 헌신으로 이어졌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인 겁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 자기 몫에 순종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살피셔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거 하면 이게 주어, 이거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감사해요.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쟁보다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남의 순종 뒤에 숨지 않고 제 몫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무릎과 예배와 헌신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다시 절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감사가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된 자리에 다 서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고 한 찬양을 통해서